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까지, 오늘은 좀 짧지요? 26장부터 28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노마에 입성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5장 말미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로마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유다인 모든 자들이 말하기를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외치지만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된다? 그를 로마 황제 앞으로 보호해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죄목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알릴 죄목을 정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다고 그럽니다.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베스도 총독과 그 다음에 천부장들과 가이사라에 있는 높은 귀빈들이 다 참여하게 되고요, 또 아그리빠 왕과 유다의 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 앞에서 그 모인 자리에 바울이 지금 바울을 불러놓고 바울더러 자초지종을 변명하며 말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게 24장이었는데 오늘 26장부터는 바울은 21장부터 26장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자기 변명을 해요. 자기 변명을, 자기를 위해서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때로는 성난 군중 앞에서, 때로는 사내들인 공회의원 앞에서, 때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베스도 총독과 천부장들과 가이사라의 높은 귀빈들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유다 귀족들 앞에서 자기를 지금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가 시작되는 게 26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변명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호할 기회를. 오히려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서 자기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셔서 오늘 자기를 변화시켜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변명하고 전한 메시지는 하찮은 성난 군중 앞에서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나 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같은 권력자 앞에서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나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2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난 군중들 앞에서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간증했던 그 간증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간증을 오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귀족들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나 특히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들은 존경할 수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2절 3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의를 갖추고 무례하지 않는 말로 시작해. 그렇다고 아부를 하거나 없는 말을 꾸며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했던 말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전도하러 갈 때에 사실은 예의 없이 무례하게 여러분 접근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낫든 어리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그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 또 전도할 때 당연히 갖춰야 할 지혜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않고 무례하게 하게 되면 쓸데없이 말씀을 들지도 않게 미리 귀를 막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자기는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저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지고 더 많은 이들을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오늘 장로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자였다라고, 그걸 누구도 알고 있다?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는데 그 제자들이 자꾸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여기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정말 뭐 했어요? 다시 살아났고, 아멘, 부활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보고 들은 것,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는 비밀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셔서 소망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했다. 바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저들이 나를 고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것처럼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걸 못 믿을 이야기처럼 하느냐 하고 도전을 합니다. 자기 경험을 들어서 이렇게 압박을 했더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오늘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죠? 바울이 죄인으로 호송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신문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청문회 자리가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가 됐어요? 바울에게 간증하고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설교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도 어떤 자리든, 그러니까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지 간에 뭘 전하려 돼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처음부터 딱 정지하지 않아도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간증,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간증하고, 그래서 그걸 복음으로 잊게 하는. 최근에 우리 성도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신방했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활짝 웃는 모습을 그 며느리도 보고 다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본래 복음을 딱 전하려고 그랬더니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아예 고개를 내젓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제 어린이집 학비용 교육 같은데 어떤 분이 내가 목사가 나와서 말을 한다고 화내고 나가는 사람도 봤어.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아예 귀부터 막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유용한 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간증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아요. 간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거예요, 간증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그 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더니 그가 그 다리를 통해서 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간증, 누구에게 묻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준비 안 됐는데, 이건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콕 찌르면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간증할 준비가 돼 있어요. 지난번 어떤 분이, 남자분이 실족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장 모임에서 자기한테 미리 귀뜸도 안 하고 기도하라 그래갖고 사람 망신 주려고 자기한테 기도하라 그랬다고. 아니, 그게 망신 주려고 대중 앞, 그 목장 식구들 앞에서 갑자기 기도시켰겠어요? 그래도 집사님인데, 아니, 미리 오기 전에 기도할 거라고 준비해서 미리 써놓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죠? 내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는 거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 미리 안 했다고, 말 안 시키고 물어보지 않고 기도시켰다고 화내면,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완전히 삐쳤어. 그 사람 안 본대. 근데 여러분, 기도뿐 아니에요. 간증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 갖고 구원받지는 않지만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뭘 듣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나를 통해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일하신 그 주님을 저들도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감동은 됐는데 예수 믿고 굴복하고 따르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존심이 말이 아닌지 바울들은 미쳤다 그러세요.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하고 제지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왕이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하고 도전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은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바울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하고 빠져나갑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되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게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모든 귀족들과 높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여러분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와,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됐든, 여러분 직장 동료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 가족의 어르신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누구처럼 되라고요? 나처럼 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당당하게 그걸 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든지,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 믿겠다고 손 들고 나선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분명히 그 후에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아멘? 믿습니까? 그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역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바울 보니까 사형은 그만두고 결박당할 이유도 없네? 그러니까 무죄네?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가끔 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은빨치 짜고 이상한 데 가. 다니엘은
수년간 왕조가 바뀌고, 그렇죠? 제국이 바뀌어서 총리를 오래 했어도 뭐예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났어. 걸 게 없었어. 근데 우리는 걸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결박당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놓아줄 뻔했는데 할 수 없이 상소했으니까 이제 황제 앞에 보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호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기회로 삼고 주님을 증거했을 때 얻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했고 주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 27장. 사도 바울은 세계의 심장이고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땅끝까지 가는 복음 전도의 완성을 어디에 전하면? 로마에 전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로마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 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본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의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로마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고 싶은 게 바울의 욕망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는 그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총재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사람들은 다 뭐해라? 떠나라.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 소개령이 내려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다 떠나요. 그때 떠났던 사람이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거기를 떠나게 되죠. 나중에 그게 풀리니까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든 복음 전하러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7장에 보니까 로마로 가는,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탔는데 자유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하러 가요? 죄인으로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요. 그러면 바울은 실패한가? 놀라운 일을 우리가 조금 위에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실은 바울은 보니까 자기가 뭐 항해하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었어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책임하에 오늘 그는 배를 타고 가게 되는 장면을 오늘 낮에 다 설명을 했지요. 예, 그래서 또다시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가이사라를 떠나서 그 배가 시돈에서 잠깐 머무는데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런 일들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가이사라에서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의 영향은 아닌지 어떻든 그는 이 바울이 시돈에 잠깐 머물렀을 때
친구들의 호의를 받게 하고 대접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기회들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를 데리고 우리가 낮에 보았던 것처럼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이제 로마로 가는데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고비를 하고 가까스로 저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미양에 도착했는데 바울 말 안 듣고 사람들, 즉 전문가나 또는 힘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여론을 힘입어서 그냥 그 사람들 말 듣고 출항했다가 결국은 뭐예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고 간신히 저들 목숨만 부지하고 멜리데 섬, 말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다. 자, 지도 한번 보고 그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 에루살렘인데 에루살렘에 있다가 그가 어디까지 왔었죠? 가이사라에서 이태 동안 재판도 받지 않고 이태 동안 잡혀 있었던 거 기억나죠? 여기서 청문회를 거치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거쳐요? 시돈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대접을 받고 본래 이 무라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버리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배는 그 겨울이 되고 그러니까 항해 위험이 있으니까 어디로 주로 가요? 요렇게 해서 요 구부로 섬을 뒤로 해가지고 요 바람이 좀 적을 곳으로 해서 무라까지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도착을 해가지고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애굽이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가이사라와 함께 큰 도시가 있었어요. 가이사라보다 큰 그곳에 알렉산드리아 선단에 있는 배들 가운데 아마 곡물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이든지 아니면 무역선 같아요. 굉장히 큰 그것을 갈아타고 갔는데도 이 니도를 앞에 두고 이렇게 이곳을 피해서 가는데도 여기까지 오는데 뭐예요? 낮에 오늘 보았더니 지체되고 더디 간신히 어디까지 왔어요? 미양까지 왔어요. 이 미양까지 왔는데 이 미양에서 바울의 권고했는데 듣지 않고 저들은 어디로? 여기 베닉스. 이게 여기가 배로 하루길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아니 여기 머물지 불편하고 재미도 없고 돈도 못 벌 것 같고 쾌락을 누릴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리 가자고 하는 말을 듣고 백부장이 결정했는데 요리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못 가고 여기서 뭐예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이 가우다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뭐 통제불능으로 지가 알아서 갔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배가 어디 와 있어요? 여기 멜리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말타 섬이에요. 여기가 시칠리아고 여기서 여기는 레기온, 여기 이제 이탈리 반도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바로 이 로마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오늘 낮 시간에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또 설명 다시 안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왔던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낮에도 오늘 이야기했지만 그 풍랑을 통해서 배가 깨지고 다 했어도 하나님이 그 항해를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높은 사람들, 베스도 총독이나 또는 뭐 아그리빠 왕이나 대제사장도 막을 수 없고 마귀가 자연 환경을 폭풍을 통해서 막으려도 막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어디에 세우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그 일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한 석 달 머무르려고 그랬거든요. 겨울 지나려고 그랬는데 위험하니까 안 오려고 그랬던 길을 뭐예요? 그냥 15일 만에 온 거예요. 거기 보면 15일이라고 그랬어요. 15일 동안 햇빛,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그 홍풍 속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아무에게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네요. 28장으로 갈까요? 예. 27장 다 다뤘잖아요. 안 다뤘나? 다 다뤘죠? 예, 거기 이제 겨우에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놓쳤던 거 이런 거잖아요. 배가 아까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배는 손상이 있고 손에는 가도 너와 여기 함께한 사람들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머리통 하나도 안 다친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하라고 그러세요?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먹고 힘을 얻어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선원들이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왜? 만약에 이 배가 분명히 깨지게 되면 자기들 차례가 안 올 것 같거든. 군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빠져나오려고. 요즘 어려움 당하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아까 바울 같은 사람 있는가 하면 선원같이 기회만 되어주면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기회, 섬 가까워지는 걸 알고 그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역사를 주관해? 세상을 그 당시에 리더로 그 역사를 주고 있죠?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정말 그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알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그렇게 해서 저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말타 섬의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진 거 다 잃고 배도 깨지고 바울이 말한 대로 겨우 276명 그대로 목숨만 부지하고 섬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28장에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말타라고 하는 그 섬에 갔더니, 여러분 섬에 간다고 다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그 원주민들은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뒤에 읽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게 죄값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환영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을 위해서 춥고 비 오는 날 불을 피웠어. 그 276명 일행을 위해서. 이것도 은혜죠. 여러분, 춥고 비 오는 날 불 피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전 이거 하면 옛날 어렸을 때 집에서 그 소나무까지 갔다가 불 피우던 생각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소나무까지 꺾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땐 뗄 게 별로 없으니까 소나무까지 꺾어다가 불을 떼는데 이게 불이 잘 안 붙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소나무 잎 떨어진 가루나무 그걸 갈퀴로 긁어다가, 안 해보셨죠? 근데 그런다고 빨리 안 붙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었어, 입으로. 부르면 그게 불이 좀 붙은데 나중에 뭐 얼굴 새카맣고 잘하면 눈썹도 태우고 그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니까 춥고 비 오는 날 힘들지만 불을 피웠어요. 왜? 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지금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왜? 돕는 장면이잖아요. 돕다가 불에다 넣는데 뭐예요?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물린 걸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 반응인데, 하나는 뭐냐면, 쟤 봐라,
바다에서는 그 나쁜 놈 바다에서는 겨우 목숨 부지했는지 몰라도 공의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쟤는 아주 나쁜 죄인이야 라고 탁 하죠.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더니 가만히 있더니 바울이 뚝 털었더니 독사는 불에 타 죽고, 그러면 이제 얘 털었으니까 얘 아마 독이 들어가서 서서히 붓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죽겠지. 아무 일도 없어. 그랬더니 이제는 뭐예요? 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우리가 좀 잘하는 걸 보고 신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또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그래갖고 교만해져서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 두 가지를 세상은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정죄하고 덤빌지라도, 또는 여러분과 나를 터무니없이 높일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든 이 일 때문에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바울 때문에 달리 대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블리라고 하는 그 섬의 가장 어른이 높은 분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농장으로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하고, 그런데 가보니까 그 보블리의 아버지가 열병이 들었고 이질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한 3개월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 그래서 기도해주고, 아마 모르긴 해도 의사 누가도 함께 섬겼던 것 같아요. 그 고친다는 말이 다르게 나오는 걸 보면 바울이 기도해서만 나온 것도 있지만 누가를 통해서 뭐 한 것도 있어요? 고쳐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대우를 받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곳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배가 왔을 때, 알렉산드리아 호가 다시 왔을 때에 저들은 뭐 했어요? 먹을 것도 실어주고, 그동안 먹인 것만이 아니라 배에서 먹을 것까지 실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백부장과 그 사람들은 다 누구 덕분에 사는 거죠? 바울 덕분에 사는 거예요. 거기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요. 백부장 어디로 가버렸어. 이런 모습들을, 결국은 리더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니? 이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높은 자리에 없다고 영향을 못 끼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리더십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을 태우러 온 알렉산드리아호의 이름이 디오스구로라고 그랬어요. 디오스구로. 거기에 배에 누가 타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다 기록해요.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우스 신하고 스파르타 여왕 레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벳사람들은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벳사람들이 풍랑이나 이런 걸 만나면 누가 지켜준다? 디오스구로가 고쳐준다, 지켜준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디오스구로가 풍랑을 막아줬어요? 아니에요. 경노한 바다 가운데 그들을 지켜준 건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해의 주도권은 디오스구로와 백부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을 떠나서 시칠리아 섬 수라구사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탈리아 반도인 레기온 항을 거쳐서 오늘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내려서 갔더니 벌써 바울의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와서 바울을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래를 머물다가 앞비오 광장을 거쳐서 트레이스타베르네, 이 트레이스타베르네는 로마시에서, 그 당시에 로마가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인구가 한 100만쯤 되었다 그래요.
참 200만, 죄송해요. 200만 명. 그 중에 100만 명은 로마 시민들이고 100만 명 이상은 노예들이고 한 200만 명이 로마에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 로마시에서 한 50km 어간에 떨어져 있는 도시가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인데 믿음의 형제들이 거기까지 맞으러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는 200만 명이 살았지만 100만 명은 노예고 그 100만 명 중에서도 사실은 한 700명 정도가 원로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00여 명, 그 몇천 명을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였을까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런 곳에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보내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성장한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비오 광장뿐 아니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사람들이 와서 맞으러 와서 환영해주고 교제하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항해에서 겪은 일과 멜리데 섬에서 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백부장과 군인들과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절대적인 호의적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호의적이 되니까 바울이 도착했는데 놀랍게 이렇게 사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군인이 함께 있는 한은 마음대로 따로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돈을 주고 셋집도 얻어놓고 거기에 와서 군인이 지키는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요. 옛날에는 바울이 어떻게 됐죠? 회당과 그 유대인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하게 다녔어요? 찾아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3절. 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이때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때가 한 AD 60년경이에요. 바울이 거기 갔을 때 AD 60년 한 3월경쯤 될 거라고 그래요. 역사자들이 의하면. 그런데 바울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젊었으니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해도 되는데 이제 나이도 많았으니까 쫓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들이 순번을 따라서 뭐예요? 찾아와서 복음을 들어.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황제 앞에 호소한 것은 우리 민족을 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들이 죄 없는 나를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없이 한 거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해서 나쁜 소식 못 들었어. 편지 못 받았어. 근데 당신이 전하는 그 이상한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는데 그 이야기 좀 해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고. 그런데 희한한 건 안 믿으면서 또 계속 와. 하여튼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떠나서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AD 60년에서 그곳 도착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사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바울이 참수를 당해요. 베드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본인이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할 수 있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고 하도 사정하니까 실제로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한 64년에서 68년경이라 그래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그 사이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4년, 적어도 4년에서 5년, 6년, 많게는 7년, 8년까지 이렇게 거기 머무르는데 뭘 했어요? 상당 기간은 새 집을 얻어놓고 머무르면서 오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사람들을 그곳에 오게 해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황제의 시위대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들 가운데 호민관도 되고 결국은 장군도 되고 그 로마를 다스리는 지배 권력들이 되는데, 그곳에 여러분 일면 하루에 4교대를 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바뀌면서 낮에는 뭐 하는 걸 보세요.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지키면서 들었고, 밤에는 뭐예요? 개인 교습 받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였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빌립보서 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뭐냐면 이게 언제냐면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낮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조를 짜서 와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저녁에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때는 이제 지키는 군인만 있으니까 그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뭐 했을까요? 편지를 썼어. 복음을 써. 그게 뭐죠? 옥중서신이라 그래.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요 4개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갔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서신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보니까 아까 빌립보 4장 22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황제의 집 가족 중에 몇 명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교인이 되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러고 보면 결국은 이때 요 있는 기간 일부 얼마 동안 때문에 그들이 많은 아까 황제의 시위대들, 그 로마의 엘리트들, 앞으로 호민관도 되고 장군도 되고 또 나중에 언론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뿐 아니라 황제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므로, 여러분 이때가 그러면 그 AD 한 60년에서 64, 5년이라면 로마 황제 가운데 콘스탄틴 대제,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의 표적이 되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AD 313년에 모든 로마 황실로부터 모든 로마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멘.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그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흘러가서 결국은 그 복음이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위에 게르만족에게, 독일 쪽으로 게르만족이 예수 믿고 야만인들이었잖아요. 게르만들이 아주 야만인들이었는데 그 게르만인들이 예수 믿고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영국으로 가요. 영국은 더 야만인이었어요. 해족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복음이 결국은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도 오고. 아멘? 이렇게 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시작에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참 감사하다. 아멘? 예. 그 로마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런데 놀랍게 사도행전 우리 28장 맨 마지막 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31절 30절 3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방해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장애물이 없었다. 그런 거예요. 막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고 끝나요. 근데 이게 끝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쓰거나 편지를 쓰면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래서 끝 안 났다 그런 거예요. 안 끝냈어요.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고 방해하는 것도 없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끝났어. 이제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잖아요. 이 땅에 모든 백성이 복음이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부분을 맡으라 이 말이에요. 그 남은 부분을 이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질문을 했대요. 사도행전 29장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왜 자꾸 쓰라 그러냐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써야 할 29장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 기간에도 사도행전 남은 이 안에 있었던 부분을 좀 더 다루게 될 겁니다만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공부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사도행전에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목장별 VIP 축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4월 22일 날 창립 44주년 특별 예배를 전 교인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미국인 형제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간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고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쓰여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